우리가 조금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꼭 나오는 예수님의 조남 말고 사람의 이름 하나가 있죠. 본디오 빌라도. 종료주일에 성금요일쯤 가서 해야 될 설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평생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만 설교해도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인데, 오늘 잠시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은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의 15장에 보면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라는, 그리고 그의 풀네임인 본디오 빌라도라는 것은 누가복음 3장 1절, 사도행전 4장 27절, 디모데전서 6장 13절에 딱 3번 본디오 빌라도, 그의 풀네임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황제가 있었고 분봉왕 헤롯이나 그리고 이쪽 예루살렘 지역의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는 항상 지금의 지중해 가이사라라고 하는, 가이사라 맞나요? 제가 순간 또 지명 없던 얘기를 하려면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요빠 한참 위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 그 총독부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상주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 통치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의 반란이나 이런 것들, 지금 러시아의 폭탄이 아니라 총기 사고가 있었었죠. 이런 것처럼 이런 밀란이 일어날까봐 총독이 평상시에는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런 절기 때는 내려옵니다.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민심을 이렇게 다독이는데, 과연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냐 아니냐, 성경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게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맞냐, 지구가 몇십억 년 전에 뭐 태동했고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안 맞다 이거죠.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그 총독부에 있었던 가이사라, 그 근처에 지금도 남아있는 그 극장, 외형 극장이죠. 거기에서 빌라도의 명패가 1950년대에 출토가 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어요. 근데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예루살렘 박물관을 갔었거든요. 근데 딴 거에 정신이 팔려서 본디오 빌라도의 명패를 본 기억이 지금 안 나요. 근데 지금 거기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고학적으로 이런 증명이 있지만 당시에 디베리우스 황제, 즉 폰타우스 필라투스, 우리로 얘기하면 본디오 빌라도, 이 사람의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플라토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 있는 반지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1969년도 그 헤롯의 여름 별장이라고 하는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별장이 아주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반지 하나가 발견됐는데, 플라토, 이 말이 도대체 뭔지를 몰랐다가 2018년에 대해서 거의 뭐 한 몇십 년, 50년 가까이 지나서야 해석이 됐어요. 뭐냐면 빌라도에 속한 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쳐야 되니까 총독에게 곡물이나 어떠한 이러한 물질들을 바칠 때 그 어떤 부하가 플라토라고 하는 반지를 끼고 있다가 그 물건들의 인장을 찍어서 올려보냈거든요. 그것이 고고학 증명으로 진짜 본디오 빌라도가 실제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출토물들이 확실하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은, 올해 유월절은 4월 22일에서 27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옛날처럼 뭐 양잡고 문 임방과 좌우 문설부에 피 바르지는 않아요. 집 청소하고 집에 누룩들이 있는 부분들을 제거하고 쉬고, 이런 일로 현대 유대인들을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땅을 파고
거기에 큰 항아리를 묻어놓고 양을 잡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이런 모습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빌라도가 관정에 있었고 지금 예루살렘에 내려와 있었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정확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비아돌로로사 길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를 아주 추천을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군들이 주둔했던 요새, 안토니아 요새, 거기를 빌라도의 관정이다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신약 시대죠. 1세기에 있었던 그 요세푸스 그리고 무명의 필로에 의하면 빌라도는 그 헤롯 대왕이 지은 궁전이 바로 빌라도의 관정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기에 많이 무게가 쏠려요. 뭐 이건 성도님들이 기억은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데 왜 이런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맞대잖아요. 이 재판을 하는 관정이 있는데 여기에 재판을 하고 여기에서 살인이나 십자가형이나 여러 가지를 언도하기 때문에 여길 들어가면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 대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만 지금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 관정 안쪽에서 재판을 하고 밖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 거죠. 야, 예수가 왜, 뭐 때문에 니들끼리 해결하지? 가야바는 당시에 로마가 임명한 대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사두개인이 나와요. 시대에 따라서 어느 때는 바리새인들이 정치와 연합하는 때가 있고 사두개인들이 정치와 연합하는 때가 있어요. 이때는 사두개인들이 정치와 권력자들과 야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황제가 바뀌거나 시대가 바뀌면 바리새인들이 또 주도권을 잡아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또 이렇게 좌천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가야바는 로마가 임명한 황제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바리새인보다 사두개인 쪽에서 입김이 세가지고 그쪽에서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추천해서. 그런데 그 실권자가 누구였냐면 안나스라고 하는 그 가야바의 장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파워가 있는 안나스한테 먼저 보냈어요. 장인한테. 근데 장인은 실권자가 아니니까 권한은 있지만 대제사장에게 가야바 집으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제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까지 기도하셨잖아요. 지금 그 가야바의 집 위에 베드로의 통곡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거기 방문한 기억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청소하는 걸 기억하시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비둘기 팔고 이런 거 하면서 뒤에서 커미션을 받았어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서 돈을 환전시키고 비둘기를 들여올 수 있도록 이런 정치적인 그러한 제사장들, 권력 있는 종교인들이 그 커미션을 받기 위해 그런 걸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뒤집어 엎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 자신들의 기득권이 지금 물질의 그 돈이 생기는 그곳이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니까 저 예수 저거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우리들의 지금 돈벌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방인 취급하고 그리고 저들이 새벽에 급히 회의하고 급히 잡아서
안나스에게, 가야바에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밀란이 일까봐 내려왔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사형 언도를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의 시스템으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당시에 살아계셨던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일본 이름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본어를 아시잖아요. 왜냐? 학교에서 한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일본어 선생한테 일본어를 배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관정에 또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거기 어떤 형상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럽혀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고, 요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왜 밖으로 나갔죠? 유대인들이 그 관정에 들어가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재판장 밖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예수를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행악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에게 넘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여달라 이거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물어도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딱 보면 알거든요. 제가 경찰서 그 강력계에 잡혀가 봐서 알아요.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요. 이놈이 진짜 범인인지 아닌지 이런 모습 보면 거반 알거든요. 아마 사무엘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약간은 그런 게 있거든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조금은 보여요. 그게 왜냐? 행동이나 언어나 삶의 태도가 다르거든요. 하나님께 주경을 드려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내 힘으로 사는 사람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Are you the king of the Jew?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지 입으로 지가 유대인 왕이라고 그런다. 근데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반문을 해요. 빌라도에게 다시 묻습니다. 되물어요. 뭐라고요? 그거 네 생각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지금 나한테 하는 거냐? 이게 신앙 고백이거든요. 빌라도가 여기서 멈추고 신앙 고백했으면 지금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자자손손이 안 좋은 이름으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빌라도도 나름 총독이고 머리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걸 싹 또 피해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너희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님의 질문도 피하고 자기도 또 예수님께 또 물어요. 너 뭐 했는데 여기 와 있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 로마에, 유다에, 예루살렘에 속하지 않은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죠? 오늘 우리 그걸 나누자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주님의 나라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달라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묻죠. 예수님께.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한번 읽으시고 홍 집사님 한숨 쉬세요. 저도 지금 긴가민가 하지만 우리 암송해 보시고 한번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적이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로마의 통치나 예루살렘의 권력이나 제사장의 파워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라가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권을 갖고 있던 빌라도,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이 말을 언더스탠딩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황제한테 잘해야 그 총독의 권한을 유지하고 백성들의 밀란을 잠재시켜야, 예수를 죽여야, 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자기가 생명을 부지하고 권력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줄 수밖에 없죠.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지금? 일단 이스라엘의 문제가 없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무마시키기 위해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요구를 들어줘야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빌라도는 눈에 보이는 로마의 정권과 이러한 권리를 진리로 믿었던 사람이 이런 심령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는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어디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주님의 나라의 왕, 거기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근데 빌라도의 진리는 뭐예요? 세상의 파워예요. 황제의 능력이에요. 그게 진리거든요. 왜냐, 황제의 말이면 다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주님이 진리라는 것, 그것을 믿지 못하면 주님이 왕 될 수 없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이신데,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시고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을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리에 속해 있어야, 그걸 받아들여야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양은요, 남의 목자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평상시에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남의 목자가 부른다고 가지 않는다고요. 무서워서 안 가요.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들의 나라로,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옮겨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죄사함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그 진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비록 이 땅에 잠시 살지만 여전히 세상에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죠. 돈의 신이 있죠. 맘몬. 그리고 권력의 신이 있어요. 왜냐? 그것이 힘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옮겨진 자들은요,
세상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을 내 소유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으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 10의 1조로 구별합니다. 주님의 날, 예배의 날을 통해서 세상의 일들을 멈추고 주님께 예배의 장소로 나오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주님이 주신 그러한 믿음의 마음을 가져서 누리는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주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는 나라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 이 세상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면 주님께서 속량 그 죄사함으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있는 소망 공동체 안에 있는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세상의 권력으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예수만 500명 있는 거 아시죠? 예수가 500명 있어요. 한국에 자칭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500명이나 있어요. 정신 빠진 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뭐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죠? 돈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래요. 통치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를 누리고자 좀 더 많이, 한마디로 거짓을 통해서 물질과 욕망을 채우고자 원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겸손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고요. 세상의 대리인이었던 당시의 빌라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님의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로 감히 능력도 없으면서 세상의 권력의 하수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자기의 자리, 총독의 자리를 유지하고자 그는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라. 세상의 통치권에게는 반역이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의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는 로마가 준 권력의 힘에 의해서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시스템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꿈꾸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밀란이 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주면서 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었죠? 손을 씻었어요. 자기는 죄 없다고. 우리가 정결 예식을 하러 들어갈 때도 손을 씻잖아요. 물두멍에 물을 가지고 손을 씻습니다. 빌라도도 자기의 죄 없다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서 손을 씻었지만, 그렇다고 역사적인 사실이
만인들의 앞에서 있었던 그 증인들의 그 증언을 숨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자손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구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된 것을 지금도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암송하고 고백합니다. 이랬던 빌라도가요, 잘 먹고 오래 살았으면 그래도 아쉽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의 연대를 보면 우리가 before Christ, AD, anno domini 이래가지고 주전, 주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AD 1년에 태어난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BC 한 4년 이쯤에 태어나셨거든요. 그리고 AD 30년쯤 돌아가신 걸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연대를 따져보면. 근데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다고 추측을 하면 불과 6년 후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이 신처럼 떠받들었던 로마에 의해서 파면당해요. 그리고 그는 왜 파면을 당하냐면요, 당시에 유대에서 폭동이 일어났거든요. 왜 밀란이 일어날까 봐 6월절에 내려왔냐면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밀란이 일어나서 한 2만 명이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려해서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밀란도 잠재운 것 같지만 불과 몇 년 후에 그 밀란으로 인해서 이 빌라도도 파면을 당하고 유배 가서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던 게 하나 있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으면 혹시 빌라도가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우리 청년들도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해야 돼요. 제가 아직도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묻기를 해요. 궁금한 거예요. 아직 경험은 못했고 엄마 아빠 등살에 이겨서 나올 수도 있고 안 가면 불편하니까 나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지만, 동준아 그러니?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러나 각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어주심을 위해 이러한 사순절과 고난 주간과 부활절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인지 관심 없이 세상의 신과 물질을 쫓다가 죽는다? 너무 허망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사슬, 연결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 진리에 대해서 듣고자 하지 않으면, 그 진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의 끈으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금식도 하고 절제하고 내가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끊고 참아내는 그러한 기간을 삼지 않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허락되는 나라예요. 내 백 믿고 내 지식, 내 의지 믿고 설쳐되는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연결고리들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나라로 공급받고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오늘 세워져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산 소망을 붙들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소망교회는 예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교회,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분만을 신뢰하며 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남들 보여지는 율법적인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리가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우리 아빠 엄마가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교회를 가는지 아직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청년들도 예수로 인해서 진리를 알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의 나라를 맛보고 세상의 사슬들을 끊어내며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바다에서 역행에 올라가듯이 물살을 거슬러서 꼬리를 치며 몸부림치며 올라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루하루 회복해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공동체가 함께 진정한 소망이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에서부터 앞서 걸어가셨던 주님,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지만 며칠 후에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버지 하나님 목에서 피를 토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는 사람들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사슬들을 끌어내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신에 묶여서 끌려다닐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권력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리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세상의 방법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의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겪으셨는가 우리가 묵상해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우리 모든 공동체와 한 영혼이라도 더 소망교회를 통해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소망교회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